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의 말씀, 그들이 우리가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차규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덴마크에 유명한 레고 회사가 있죠. 블록 회사 레고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1932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블록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990년대에 큰 위기가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뭐였냐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닌텐도 DS라고 하는 게임기와 그리고 포켓몬스터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커다란 이 열풍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나 레고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위기를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레고 회사 운영진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느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고의 이 운영진들은 왜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먼저 첫 번째, 왜 레고는 움직이면 안 되는가? 그래서 어디와 손을 잡게 되었냐면 MIT 공대와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움직이는 레고 로봇 마인드스톰, 그것이 나와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질문, 왜 레고는 아이들만 가지고 놀아야 하는가? 어른과 레고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스타워즈 시리즈 레고를 따로 만들게 되어져서 이게 또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커넥션에 있다. 커넥션, 연결에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있잖아요. 키보드. 그 키보드가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일까요? 컴퓨터에 입력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피아노 치는 분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보드 자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을까요? 엘리베이터 회사가 놀이기구와 연결시켜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에스컬레이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창조성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연결해서 나오게 된다. 수많은 창조성은 연결해서 나오게 된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또 나를 힘들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어떻게 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많은 그런 인생의 문제와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창조적 해답인 것이죠. 바로 그러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비록 이제 성경 정독대회가 이제 끝이 났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나아가는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이 계속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적 응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은 연결에 있다.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경건의 생명은, 신앙의 생명은, 가족의 생명은, 교회의 생명은 연결에 있다.
생명은 바로 연결이다. 연결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연결되지 못한 누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들이 연결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라고 하는 그 교회가 될 수 있고 그 안에 바로 생명력이 있고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은 먼저 나 자신이 그들에 머물지 않고 잘 연결되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또한 그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주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그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의 생명력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1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통된 기억이 우리가 되게 한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셨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가라고 하는 그 다락방 거기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확히 열흘 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셨고 그 증표로서 다 같이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러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상한 말을 했대.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혀가 꼬부라지게 되고 각 나라의 말들을 막 유창하게 구상하게 되었대. 이것이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는 3절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공통된 장소에 한 자리에 있습니다.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각 나라에서 몰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몇 명 정도가 되었을까요? 1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가 되었더라.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몰려왔어요. 근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은혜의 자리, 같은 그 현장에 동일하게 있게 되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되는 동일한 성령님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공통된 기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통된 경험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을 받기 그 전까지 이 사람들은 단지 그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이 변화의 역사 가운데 그 현장 가운데 다 함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평소에 친했던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아무 관계가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저 그들일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 있게 되느냐? 공통된 기억이 있게 되니까, 공통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어떠한 변화로 나아가게 되느냐? 자,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고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4절과 8절의 차이가 시제의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자, 우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우리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할 정도로 무엇인가 그들이라고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그들을 우리로 묻게 되는, 우리로 묻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공통된 기억이 가능하게 한다. 우리는 이제 뜨거운 마찬가지로 7, 8월 달을 우리가 지나는 동안에 우리들에게도 공통된 기억이 있습니다. 그죠? 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진행되었던 한가족 수련회, 그리고 우리 부서별로 또 진행되었던 여름 수련회, 그리고 우리 매번 여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성경 정독대회. 이러한 공통된 기억이 우리 여름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같은 부서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는 그들이 있고 우리가 있다는 사실. 여전히 그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입니까? 기억이 없으면 그들인 것이죠. 기억이 있으면 우리가 되는 것이죠.
한 교회 안에서도 기억이 없는 그들이 있고 기억이 있는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마다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는가? 그냥 물리적으로 주일에만 교회를 다녀서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게 될 때에는 단지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인 것이고요. 더 정확하게 나의 신앙생활의 수준을 또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 질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지 못한 그들의 머물러만 있지는 않는가? 이 차이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양과 질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공통된 기억을 갖기 위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마땅히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자기들이 감수해야 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 120명의 사람이 다락방에 모여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이는 단지 이런 소그룹, 이거를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 이때의 다락방은 어떤 걸까요? 2층 정도의 높이에 있는 일반 주택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 주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120명이 다 같이 한 곳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내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한번 상상해 보는 것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나라가 심지어 다 달라요.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 120명이 한 번에 내일 당장에 우리의 가정에 120명이 한 번에 들이닥친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숙박을 하는 거잖아요. 하루도 아니고 무려 며칠이나 열흘이나.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은 다 어떻게 할 것이며, 화장실 순번은 또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굳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어떠한 강력한 사모함이 있었고, 모두가 서로 힘들고 지치고 또 부담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굳이 우리가 그렇게 다 모여야만 하나, 그 생각이 왜 여러분 그들 가운데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공통된 기억을 소유하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고, 또한 양보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련의 그 모든 과정들의 노력을 통하여서 그 일들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여러분, 물론 우리들 중에는 남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으시겠죠.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핸디캡으로 인하여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도 있으시겠지만,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히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열어놓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기회를 열어주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때가 바로 지금일 수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소망하시면서 마땅히 감수해야 될 노력과 또한 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수고를 아까워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우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학기에도 우리가 꼭 사수해야 될 공통된 은혜의 기억,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없으면 그들이 되고, 기억이 있으면 우리가 됩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는 그들에 머물지 않고 우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들, 그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공통된 은혜의 기억들이 주님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도 우리가 되는 교회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쁨과 하늘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 때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6년도인가 멜 깁슨이 주연 배우로 나왔던 영화예요. 그 영화 중에 하나가 랜섬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랜섬. 이 멜 깁슨이 주연을 나오는데, 이 사람이 항공사 사장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 사장, 이 항공사 사장에게는 9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느냐? 납치가 됩니다.
납치가 됐어요. 몸값을 부르는데 얼마를 불렀냐? 200만 달러를 부르는 거예요. 200만 달러를 갖고 오지 아니하면 너의 사랑하는 아들은 당장 죽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가지러 가는 척하면서 어디로 갔냐면 방송국으로 갔어요. 생방송 중계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방송을 합니다. 협상은 없다. 협상은 없다. 200만 달러를 이제부터는 내가 걸 건데 우리 아들을 지금 데리고 있는 그 사람을 내 앞에 지금 데리고 오는 그 사람에게 내가 200만 달러를 바로 주겠다. 여러분 황당하잖아요. 거꾸로 협상금을 건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납치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는 그 아내를 해코지를 해가지고 돌려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러면 주눅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또 방송을 하러 갑니다. 방송을 또 하러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타협은 없다. 우리 가족의 목숨을 노리는 그 용의자를 잡아오게 되면 데리고 온 그 사람에게 내가 현금으로 바로 400만 달러를 바로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납치한 용의자들 안에서 4분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명만 남게 되고 그 용의자가 잡히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론이 영화 가운데 등장하게 되더라. 그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공통된 기억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될 수 없구나. 공통된 기억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겠구나. 납치범이라고 하는 그 공통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공통된 기억이 있고 아무리 공통된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느냐? 협상금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리고 그 관계는 너무나 쉽게 깨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의 현실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들이 우리가 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말 결정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이 진짜 하나 되게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별명이 있죠. 사도행전의 별명은 바로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성령행전. 특별히 그럼에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2장에서의 그 성령 강림, 이것은 그 후에 나타나게 될 모든 사역들의 펼쳐지게 될 사역들의 원천이자 바로 원동력이자 절정이 된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이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 우리 김전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요일 말씀과 같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그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임하게 된 것이 뭐예요? 그때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증거로서 나타나게 된 하나의 현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방언이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만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의 증거가 곧 방언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와, 성령 충만하면 외국 생활 안 해도 되겠네, 연수 안 봐도 되겠네, 방언으로 하면 되겠네. 그것을 우리는 놀랍게 여기면서 방언은 곧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을 잘못된 공식으로 오해하게 되면서 자칫 우리의 신앙이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우리의 신앙이 신비적인 현상에 몰두하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벤 위더링턴 3세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께서 하신 해석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주석을 하는데요, 한번 잘 보세요. 바벨탑 사건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듯이 120문도들도 그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았던 외국어를 말하게 되었다.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언어의 갑작스런 혼잡에 놀라게 되었듯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방언 사건으로 인한 많은 외국어의 동일한 이해에 놀랐던 것이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 놀라운 것일까? 놀라운 것은 이들이 새로운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각기 다른 외국어로 말한 내용이 모두 어떠했다는 것이다? 동일했다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각기 다른 방언을 했다, 다른 언어의 말을 했다, 그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말을 하고 다른 외국어로 말한 그 내용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방언은 바벨탑 때 이미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언 자체는 바벨탑 때 시작이 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근데 뭐라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커넥션이 단절되어져서 자기들의 교만대로 행하게 되었고 성령님의 어떠한 개입하심도 없이 그 탑을 쌓아 올리고야 말았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탑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쌓아 올렸던 모든 공능탑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한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혼잡과 혼란이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의 결론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그 바벨탑의 혼잡을 뒤집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비밀, 그 유일한 해답,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이후에는 똑같은 방언이에요. 똑같이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자체는 바벨탑의 상황과 어쩌면 동일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이냐? 8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제자들도 자기가 속해 있었던 그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혼잡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속한 그 언어들로 그 내용이나 그 생각이나 그 마음이 똑같이 들리게 되는 이것이 어찌 됨이냐. 듣게 하시는 그것에서 모두가 일치를 이루게 되는 이것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다 뿔뿔이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 우리는 죄인이라서 타협하고 금방 분리되어지고 금방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우리 다락방이 분명히 하는 표현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어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들도 다 다르고 다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두가 동일한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이것이 어찌 됨이냐.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는 이것이 어찌 됨이냐. 오직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1장과 사도행전 2장의 이 대비를 꼭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4절의 이 모습과 같이 어쩌면 우리는 상반기를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열심, 자기만의 수고, 나만의 공든 탑,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던,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혹시 내 뜻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혼잡이었습니까? 혹시나 내 뜻과는 다르게 혹시나 지금도 뿔뿔이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회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해답이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더 우리는 뿔뿔이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을 때마다 그 결과가 혼잡입니까? 혼란입니까? 내 생각이 좀처럼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오라. 개인의 기도 시간 가운데 나아오라.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오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복음의 흔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흩어져 있으나 다시 모아지게 하는 그 능력과 역사를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게 된다. 오직 성령 충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 이 역사가 어찌 됨이냐? 이 은혜가 어찌 됨이냐? 이 학기를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사모하며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다락방도, 우리의 부서도, 나의 삶도 그 기도의 무릎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교회와 다락방과 또 우리를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입술 가운데 놀라움을 감출 수 없는 이러한 간증과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우리가 되게 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일을 기대하라. 여러분, 미국의 카벨트 로버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적인 변호사이고 말을 되게 잘해요. 세일즈맨이고 그리고 화법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이제 저술을 하였고, 얼마나 말을 잘하냐면 미국의 강연협회를 처음 만든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카벨트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1970년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살 정도 되는 그 아이가 있었는데 아마 소년 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창문 너머로 이렇게 집에 있을 때 창문 너머로 봤는데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책을 팔고 있습니다. 책을. 그래서 누가 봐도 안 팔릴 것 같은 그 책을 이 12살인 이 소년이 이렇게 팔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똑똑거리면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이 책 보세요.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똑똑거리면서 이렇게 살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로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제는 자기 집에 올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잘 보라고. 나는 저 아이의 책을 절대로 사지 않을 거라고. 절대로 사지 않을 거야. 안 살 건데 이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유명한 세일즈 방법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어서 저 아이가 잘 살 수 있도록 나는 도와줄 거라고. 그리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진짜로 찾아왔습니다. 띵동 한 것이죠. 딱 이제 문이 열리고 로버츠가 나아갔습니다. 뒷짐을 지고 얘기를 합니다. 꼬마야, 나는 너의 책을 절대로 살 생각이 없어. 나 굉장히 바쁜 사람이거든. 근데 1분만 그래도 왔으니까 1분만 딱 줄 테니까 어디 네 책 팔 수 있으면 나한테 한번 팔아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꼬마아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 딱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로버츠 씨 아니세요?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 말을 듣자 로버츠 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 그 유명한 로버츠 맞는데? 이러면서 그 책을 다 산 거예요. 다 산 거예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 아이가 한 게 뭐예요? 그 유명한 로버츠 씨 아니세요? 나 그 사람 맞는데? 하면서 다 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란 말입니까? 그 유명한 로버츠 씨보다도 더 범접할 수 없으신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학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대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 유명한 로버츠 씨 아니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자마자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그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학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 우리들의 기대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기대가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이 학기를 살아가는,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불타게 하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의 복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겨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죠. 그 수준들을 훨씬 뛰어넘어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걷기를 구할 때 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난이 지나가기를 우리가 원할 때에 그 고난까지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현세의 아픔 정도로만, 현세의 문제 정도로만, 그 해결에만 급급하여서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우리들의 근본적인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다 담당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영원한 부활 소망과 행복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열쇠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뜨거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수련회 때 받았던 말씀의 은혜, 또 우리 성경 정독대회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의 은혜,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셨습니까? 이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 놀라우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세요? 그 기대함으로 선포하시고 바라보고 고백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연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통된 은혜의 기억을 꼭 소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서 우리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기대함으로 그들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교회의 사명을 영광스럽게 함께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요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새로남교회, 우리의 다락방, 우리 부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